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내에서 가데스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약 1년간 머물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했잖아요. 여디디암님, 이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시내산 아래서의 1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랄까 그냥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조직을 하셨죠. 아, 세밀하게요? 네, 최고 주권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가시적인 지도자로는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 아래로는 이제 70인 장로들, 또 제사장 그룹,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군대 조직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이런 세부적인 리더십 구조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었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체계적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효율성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이 진영 배치나 조직 안에 뭔가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진영의 가장 중심에는 성막을 두셨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아, 성막이 중심이었군요. 네. 그리고 그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보호하고 또 성막 봉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았죠. 예를 들면 그 고핫 자손은 법궤나 성소의 기물들처럼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했고요. 게르손 자손은 휘장이나 덮개 같은 것들, 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격이 되는 기둥이나 널판들을 담당했어요. 와, 역할 분담도 정말 철저했네요. 그렇죠. 이 레위인들이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 셈이고 그 바깥으로 12지파가 각자의 깃발 아래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이 모든 배치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위생 규칙 같은 것도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하던데요. 내 진을 거룩히 하라. 이런 말씀처럼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건강 때문만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청결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정결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머무는 곳 역시 거룩해야 했죠. 이런 모든 질서와 순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네. 그렇게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본래는 열하루길이었다면서요? 시내에서 가데스까지가? 근데 그 여정이 순탄치가 않았다고 들었어요. 준비는 이렇게 완벽했는데 막상 출발하니까 바로 불평이 터져 나왔다니.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인가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분명히 힘든 곳이긴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음식도 단조롭고, 그런데 문제는 특히 그 섞여 나온 무리들 있잖아요. 아,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이방인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들로부터 불만이 시작돼서 이게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매일 똑같이 내리는 그 만나의 실증을 내기 시작했고,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부추, 생선, 고기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냥 단순한 투정 수준이 아니었나 보네요. 바베라에서는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단순한 투정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명백한 불신이고 어떻게 보면 반역행위로 간주하신 거죠. 그래서 진노하셔서 불로 진영의 끝부분을 태우셨습니다. 그곳 이름이 불사름이라는 뜻의 다베라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일종의 경고였던 거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네, 그런데도 백성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아이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모세는 정말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어려움을 토로했죠.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면서요. 이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의 리더십 부담을 좀 나누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끈질긴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터져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또 문제가요? 네, 사람들이 그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메추라기를 모으고 먹다가 많은 사람이 급성 질병 같은 큰 재앙으로 죽고 말아요. 이건 정말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이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질투와 비방이 그것도 가족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아마 십보라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았어요.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마 70인 장로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소외감 그리고 질투심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 질투심이었군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외친 거죠. 이건 모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충성된 종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동자였던 미리암에게는 나병이라는 아주 엄중한 벌을 내리셨죠. 아이고, 나병까지. 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진이 일주일이나 지체되었고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온 백성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시내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요. 정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결코 그들을 억압하거나 올가매려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 그리고 축복을 위한 최선의 길이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질투하고 불신하면서 스스로 고통과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듣고 보니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상황에 불평하기 쉽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때로는 판단하고 비방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울이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또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